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말씀으로 거룩한 리듬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책에 있는 찬송가 264장 함께 부르면서 오늘 묵상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거대한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앞부분에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반면에 성막 이야기는 신구약 걸쳐서 50장이나 나와요. 그 말은 단일 주제로는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막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이야기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막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전체 그 구조물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있는 그 뜰과 그 다음에 그 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되는데 그 성소는 다시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빼고는 그 중요한 그 성막 안의 기구들은 모두 6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떡상과 분향단과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물두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성막 이야기를 어렵고 복잡하고 읽어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성막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소 전체 성막에 그 들어가는 그 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쪽에 있는 문 하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거쳐가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음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거로 시작하는 그 문단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으면 오늘 본문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물두멍을 만들어서 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 문단은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제사장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향품을 만들어서 그 증거궤 앞에 놔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 개의 문단이 나오면서 또 각 문단의 그 공통점은 그렇게 명령대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죽을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물두멍부터 봅니다. 물두멍이라는 말은 두멍이라고도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큰 대야 같은 거예요. 물이 담겨져 있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듭니다. 이 노수는 어디서 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여인들이 들고 나왔던 그 청동, 놋, 그 거울들, 그것들을 모아서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기록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이다 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레위인은 남자로 세우셨지만 그 회막문 안에 이름도 없이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그런 깨알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막이 그 기능이 잘 돌아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놋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놋의 그 기능, 그런 의미가 심판으로 쓰이는데, 또한 이게 그 역대하 4장 6절에 가면 솔로몬이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는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물두멍을 나타내는 말을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놋이.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치면 물두멍의 의미는 심판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성막 사진을 찾아봤을 때 거기에 그 뜰에 물두멍이 하나가 있는 것은 광야 시대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만든 그 성막의 사진이고, 물두멍이 10개가 있고 그 물두멍 각각의 물두멍에 황소가 받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성소 전체, 성소의 뜰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사장들의 옷과 손발에 묻은 그 오물, 그 피 이런 것들을 그 닦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당연히 번제단과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게 되죠. 네, 뜰에 위치하는 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안 씻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을 2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이라는 말은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그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물두멍의 규례가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물두멍은 그 제물이 번제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더러워진 오물을 반복적으로 씻는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고 나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사실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세상에 더러운 오물이 묻고 때가 묻을 때 영적인 물두멍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닦으란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영적인 물두멍은 뭘까 볼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제자들과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일을 하셔요. 제자들을 씻어주시는데 발을 이렇게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절대로 스승님께서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얼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손도 머리도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다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나서 발을 씻어 주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그 행위가 더러울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서 그것을 씻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평생 물두멍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라는 말이 어려운데 향기 나는 기름이란 뜻이지요.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의 재료가 상등 향품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4가지의 액체가 필요해요. 고체가 아니고 액체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첫 번째가 모략, 두 번째가 육개, 세 번째가 청포, 네 번째가 계피,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각각 필요한 양도 나와 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세겔이라는 또 흰이라는 이런 도량형을 썼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모략은 약 5kg, 또 육개는 그의 반인 2.5kg, 창포도 2.5kg, 그리고 계피는 5kg의 그 양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죠. 이 양을 이제 섞는 겁니다. 섞어서 위 4가지를 감람유, 그 올리브 기름에 이제 3.7리터 정도 되는 올리브 기름에 섞는 거예요. 이 각각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 섞는 거가 그 자체보다도. 모략은, 성경에서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볼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보러 올 때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모략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먼저 선고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때 죽음을 선고받은 그러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과 이 육개는 육개수 나무의 그 안쪽 껍질, 향이 나는 껍질인데, 이제 그 2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한 거지요. 아까 그 상등 향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등 향품은 뭐 값비싸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 창포와 계피는, 그 창포라는 게 그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가 이렇게 위로 쭉쭉 뻗잖아요. 그래서 위로 서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일어서 있는 그 서 있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피는 그 나무의 겉껍질, 또 향기가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의미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략과 육개는 예수님의 죽음, 창포와 계피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액체들을 감람나무의 그 기름, 감람 열매를 짠 기름, 거기에 이제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감람 기름이냐? 감람 기름의 의미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과정, 그것을 상징하는 게 감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 기름을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이제 발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의 감람 열매의 기름 부음, 이것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관유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두멍에 의해서 매일의 죄를 씻음 받는 자고, 또 영적으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상징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34절에 나오는 향품 얘기예요. 그래서 향품에 쓰이는 재료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 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큐티 책에 설명이 나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유향하고 섞어서 또한 그 소금에 넣어가지고 곱게 찧어서 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 앞에, 그 증거궤 앞에 갖다 놓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나죠. 근데 바울은 우리를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런 거룩한 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제사, 제물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씻고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한 자로, 연합한 자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푸른 나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으로 거룩한 리듬으로 매일매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하늘의 원리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구원의 가치만큼 살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자격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충만하게 이렇게 살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